8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누실 말씀 룻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는 어떤 자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보아스를 볼 때 공경에 처해 있던 나오미와 룻, 또 특별히 룻의 남편이 된 인물,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처지를 공경에서 건져내준 인물,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로 우리가 보아스를 표면적으로 읽게 됩니다. 룻기를 우리가 읽게 될 때 보아스라는 인물에 집중하기보다는 룻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면서 룻기를 묵상하기 때문에 이 보아스가 사실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깊게 살펴보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오늘 룻기 3장을 묵상하며 새벽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그냥 보통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하나님께서 하셨고, 보아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묵상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새벽 때 룻기 2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헤세드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헤세드의 뜻은 은혜, 자비, 긍휼, 인애와 같은 그런 류의 뜻입니다. 이 헤세드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자비를 베푸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헤세드의 절정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것, 은혜를 베푸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의미가 가진 절정의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룻기 3장을 읽으면서 보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는데, 이 보아스를 언급할 때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묵상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헤세드를 닮아 있는 인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기에 언제 처음 등장하는지 보니까 룻기 2장 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게 보아스의 첫 등장입니다. 룻기를 다룰 때 제가 사사기 말씀도 드렸고, 또 룻기 이전에 사사기로 새벽 말씀을 나눴는데, 시대적으로도 사사기의 끝자락에 이 룻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살았던 시대, 룻이 살았던 시대도 사사기에 겹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사기는 우리가 묵상하며 나눴던 것처럼 그 해가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마구 저질렀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그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픈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 그 시대에 보아스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사는 유력한 자, 즉 부자였고, 또 그 베들레헴의 그 동네 안에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유력한 자, 그것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이 보아스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첫 장면이 바로 룻기 2장 4절에 나온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입니다. 베는 자, 즉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 고용한 노동자라는 뜻이겠죠. 혹은 보아스에게 소속되어 있는 소작농,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고용된 노동자 또는 이 소작농들에게 보아스가 인사한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인사한 것입니다.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모르는 채 할 수도 있는데 가서 인사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인사했나 보니까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아스가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할 줄 알았던, 사사기 시대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알았던 자,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넬 만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인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고 전하셨는데 그 많은 율법 중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외면하지 말라 하신 그 율법입니다. 밭에 이삭을 거둘 때도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좀 남겨두어서 나그네들이 그것을 걷어서 먹을 수 있게 해줘라. 곡식을 터는 소의 입에 망을 채우지 말라 하셨던 그런 율법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의 삶으로 행했던 자였음을 오늘 룻기 2장 8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또 룻 이외에도 이삭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반절을 보니까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소녀들이 이삭을 주우러 왔던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 이삭으로 연명하려 했던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룻도 그와 같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빈손으로 가지 마.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적으로 조금 찡했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골에 인심 많은 푸근한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배가 고파서 이곳 이 식당 저 식당 헤매고 다니는 그 배고픈 자에게 국밥 한 그릇 이렇게 먹여주고 떠날 때 10,000원짜리 한 장 손에 쥐어줬던 어느 식당의 사장님, 그와 같은 느낌을 이 보아스의 빈손으로 가지마 룻에게 하는 이 말이 그와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었다, 푸근함을 느끼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전체를 따져서 보아스에 대한 구절들을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와 같은 성품들, 푸근하고 따뜻한 모습들이 룻기에 찾아보니까 사실 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푸근한 사람, 따뜻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했던 사람, 하나님의 자비, 즉 헤세드를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삭을 주어서 연명해야 될 많은 자들을 품었던 사람, 그리고 나눌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소장농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밑에 있는 그런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사하고 축복을 빌어주며 먼저 다가갈 줄 알았던 자였던 것입니다. 룻도 훌륭한 여인이지만 보아스도 훌륭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어두운 그 사사기의 시대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눈여겨보셨을까요? 외면하셨을까요? 당연히 이 보아스를 눈여겨보셨을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로 그렇게 그 시대를 한탄하셨는데 그 실망스럽던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애굽지하에서 혼란스럽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눈여겨보셨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실망하셨을 때 다윗을 눈여겨보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도 똑같이 눈여겨보셨을 것이고 그 눈여겨보심을 통해 다른 신실한 짝인 룻을 선택하시고 이 둘을 통해서 다윗이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은 또 알았을까요? 다윗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족보를 통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 헤세드를 품고 살았던 보아스를 통해, 룻을 통해 헤세드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이 보아스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을 주어서 연명해야만 하는 그런 자들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했던 보아스처럼 그 보아스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그 마음을 우리도 닮아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각박해졌다, 또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룻기를 읽게 하시고 오늘은 또 보아스를 묵상하게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아스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니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까 합니다. 우리에게 헤세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를 묵상하게 하시며 오늘은 보아스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이 그냥 룻의 주변 인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자로서 주체적인 인물로 룻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품었던 자이며 그 어떤 자라고 할지라도 존중하였으며 따뜻하게 대했으며 푸근하게 대했던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눈여겨보셨고 보아스를 통해 다윗과 그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보아스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 헤세드를 흘러가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빈손으로 가지마 이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